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경륜, 섭리,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을 따라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마치 고대의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이 모든 시공간은 그 자체로 우연이거나 또는 무의미한 어떤 충동, 예를 들어서 빅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억만급의 세월에 장구한 세월이 지나서 수백억 광년이 지나서 진화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작정, 경륜, 섭리 이런 것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이랬어요. 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우리 청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세상 살다 보면 다 때가 있어,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의 역사 속에 결정체로 딱 맺히게 될 때가 있어요. 결정체로 맺힐 때가. 우리가 결정체 그러면 우리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과일, 열매 좋아하죠? 자, 사과를 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과를 딸 때가 되면 아빠는 안동에 내려가시죠, 그렇죠? 예? 그 때가 차면 열매를 따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주 역사의 딱 중심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이 사건. 그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0개월 후가 찾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그가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그리고 그 태어나실 자 메시아의 인격에 대해서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가브리엘의 내용입니다. 먼저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문안을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과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것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피상적으로 남한테 어떤 도움을 얻거나 호의를 얻거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 우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만큼의 큰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또 쓰러질 거니까.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가 입었냐? 마리아가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 인류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전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다. 만세에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우주 끝날까지 영원히 이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덧입은 여인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를 낳아서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마리아를 신학적으로는 데오도코스 이렇게 말해요. 데오도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를 일컬을 때에 그녀를 데오도코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낳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냐 이럴성 싶지만 거기엔 놀라운 신비와 신학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것이 모든 우주의 전 우주의 결정체가 마리아의 태에서 맺히게 된 겁니다.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서 날 자는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3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지저스 뭐 영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지저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쌍스럽게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불경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사실은 그 미국에 그건 좋지 않은 문화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천지의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예? 근데 이 지저스라는 말은 미국 영역음으로는 지저스지만은 거기에 J가 원래 예수스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Y는 원래 J는 요 이렇게 읽고 이 이렇게 읽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지저스 예수스라는 말은 원래 예슈아 또는 예호슈아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가져요.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수아 있죠? 그 요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저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 아기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음으로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을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큰 자. 여기에서 큰 자란 덩치가 좀 큰 사람? 네? 뭐 그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에서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는 그만큼 큰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늘과 땅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입과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서도 권세 있는 왕 이러면 모든 무릎이 그 왕 앞에 다 꿇죠. 무릎을.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니까 그 앞에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찾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 번 더 찾아 읽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뒤에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큰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큰 자가 되면 우주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와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해 주셨다. 자, 바로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이것을 신적 협약이다. 우리 양재교회는 자주 듣죠, 그렇죠? 신적 협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적 협약.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박툼 살루티스다. 그래서 구원 협약이다. 이런 말도 해요. 뭔 말이냐면요. 영원전,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리라. 내가 유업으로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시편 2편 말씀처럼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영원전에 있었는데 때가 참에 그 결정체가 맺히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신적 협약을 따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만물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또한 아들에게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먼저 만물 가운데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최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안 다니고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서로 짠 이러면서 서로 그 뭐예요? 이거 뭐 건배 이렇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칠지 몰라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아우구스토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에 오셔야 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만유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셨다는 거예요? 안 되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셨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예요. 그 외에도 에베소서 4장 6절도 그러하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디까지 그 효력이나 영향력을 미치냐? 만유다. 이래 만유. 영어로 하면 all things.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영원한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이 돼야 돼요.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나 맴도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무슨 현상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와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육신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성경적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신 영원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참 요즘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진화론에 다 노출이 돼가지고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양 생각하는 경향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또 한 번 새롭게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와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던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마치 뻥튀기 만들듯이 또는 티밥 만들듯이 팝콘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해 놓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시점이 되었을 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7절 거기 보면 이 나사렛 예수를 알아봐요. 귀신이.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도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평범한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님을 마귀들도 귀신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현자 가운데 하나다 이런 식으로 보고, 공자나 소크라테스의 반열에 예수님도 같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봐요.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보네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고 뭐라 그러면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해. 야, 조용해! 너 나한테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떠들지 마! 입 다물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틀어 막았을까요? 요즘 뭐 입틀막 이런 말이 많이 유행하던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실 정도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귀신 보고 조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아, 조용해라. 나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송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자 온 천지가 진동을 했어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심지어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십자가 옆에 있었던 군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를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깃발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그 그려져 있는 별은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위는 누가 계승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위의 계승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 내가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세우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이처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루어진 그 영원한 언약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왕위를 대대로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정혼한 그 남편 요셉이 바로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에요. 로마의 시기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했다면 사실은 이 요셉은 왕족이니까 왕의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종도 있고 순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 요셉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아주 중요한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성골이죠, 성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의 계승자다 이 말인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왕위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천사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서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천사가 그렇게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새로운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이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리아의 태중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의 방법으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이 표현을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그녀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은 영역본에 의하면 move, 움직인다 이런 말인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러분 인큐베이터 알죠? 인큐베이터에 있으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이 모든 세계를 품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품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를 품고 있냐? 이 무한하고 넓은 우주 중에 지구를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이외에도 행성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항성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어디를 품고 있냐면 이 지구를 딱 품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인큐베이터 하듯이 이처럼 이제는 누구를 품고 계시냐면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이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는 말은 그냥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그 속에 공작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뭘 공작하셨을까요? 지금 성령이 마리아를 덮고 뭘 공작하시는 거예요? 뭘 만들고 계세요? 예수님의 몸을 그 속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바로 이 성육신 이 사건을 그래서 새 창조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요. 새 창조, 우리가 말씀드렸듯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내가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의 기초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새 창조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인격이 새 창조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새 창조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장차 온 우주의 마지막 날이 되면 악인들도 부활할 겁니다. 흉측한 모든 거짓술사들, 요즘 미신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전부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해요. 음녀들과 함께 행하고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행하고 여러분이 전부 다 요한계시를 보면 그런 자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때가 되면 다 이 새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봤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에 연합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 야곱 족속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33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 참된 야곱 족속들인 여러분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새 창조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한 몸을 예비하셔서 때가 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또한 그 인격의 결정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제 이 새 창조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에 이와 같이 한 몸을 예비하시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